우리가 이제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이 두 증인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평상시에 두 증인을 우리가 증거를 받는 두 증인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지금 여기서 창세기 11장 즉 일곱 나팔의 말씀을 하는 가운데 여섯째 나팔을 가르치는 이 상태에서 두 증인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신앙 여정 전체에서 이 증인의 내용, 증거하시는 내용, 이게 사실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만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증거고 예수님이 이 증거하는 증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지금 여기 일곱 나팔의 말씀에서 우리가 증인을 얘기하는지 이것을 우리는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내가 항상 얘기하죠. 성경 전체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관점이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말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는 이 사건이 실제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걸 내가 항상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 여섯째 나팔을 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증인, 이 두 증인, 이걸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여러분 오직 증거는 주님만 한 거예요. 예수인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서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얘기하는지 이걸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게 정말 중요해. 그냥 두 증인이라고 하면 두 존재의 증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버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증인은, 증거하는 자는 오직 주님만이 증거하는 자고 또 주님이 증거한다면은 예수든 그리스도이든 한 존재인데 왜 두 증인이라고, 두 감람나무라고, 두 촛대라고 이렇게 둘이라는 이 수식어를 붙이느냐 이거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둘이라는 의미는 하나 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둘이라는 단어가 갖는 특별한 의미, 반복해서 변화되는 의미. 근데 자 예수도 변화돼야 되고요 그리스도도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여러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예수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고 얘기를 해요? 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 두 증인이라는 이 말 자체가 예수를 영접했으면 예수를 영접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즉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뭘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완성된 예수로 변화되는 거예요. 완성된 예수. 그러니까 여기서도 명심하세요. 내가 이 육체를 말할 때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우리 영적인 존재가 생기면은 한 영적인 존재가 생기는 그 과정을 보면 생명의 씨가 잉태돼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생명이 잉태돼서 이게 생기죠. 이 육체가 완성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육체가 완성될 때 이 육체 안에 모든 정신 세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걸 보셔야 돼요. 물론 정신 세계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정신 세계도 육체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안과 밖이 통일되니까 안과 밖이 통일되는 거니까 안이 통일된 것만큼 밖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의 세계는 보이지 않죠. 영적인 내면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영적인 내면의 세계가 무엇을 통해 완성됐는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세요. 아기 예수로 태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그 법률 안에서 대제사장이 되는 나이가 얼마예요? 30살이죠? 이스라엘에서는요, 대제사장의 자격이 되는 것이 나이가 30살이 될 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30살이 되기 전에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나서 30년 동안 자라잖아요. 자라면은 이 육신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세계가 자라는 거라고요. 영적인 세계가. 예수는 아기 예수로 그 태어난 그 자체가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 즉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얘기를 해요. 아기 예수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기 예수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 자체가 점차 성장하죠? 성장한다는 것은요, 겉모습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속모습도 성장하는 거요. 속이 성장하는 것만큼 겉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 속이 채워지는 것만큼, 다시 말합니다. 내 안에 내면의 세계에서 깨달아지는 것만큼 이 깨달아지는 세계를 밖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은 세계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내 안에서 깨달아진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것만큼, 업그레이드 된 만큼 뭘 할 수 있어요? 밖에서도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아기 예수 상태에서 성장하는 것만큼 겉의 모습도 성장하는 것이고, 30년 동안 성장하니까 30도 그렇습니다. 3이라는 숫자가 제가 항상 말하지만 올바른 것을 익혀가지고 올바른 것이 나오는 것이 3이라는 숫자라고요. 씨를 쓰면 그 과목이 나오죠. 이게 셋째 날이 경륜이죠. 3.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30살이 됐을 때 3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이게 30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것을 익혀서 올바른 것이 나와서 11조가 드리는 상태, 이게 30이 또 의미예요. 이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30살 되는 상태. 그러면 이 상태가 완성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러면 예수는 이 육체 몸만 완성된 게 아니라 속모습이 완성되죠. 그러면 속모습, 영적인 세계가 완성된 모습을 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요? 육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있어요. 예?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은 육체죠. 이 입으로 안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내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입으로 말 안 하고 안에 있는 것을 내보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아냐고. 근데 안에 있는 내용이 너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말을 했으면 심판을 받아 마땅하는 그 예수님의 그 깨우침, 그 가르침이 입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것을 아는 거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을 예수님 안에 그 가르침을 입을 통해서 내보내니까 이 강도는 또 이것을 듣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 말을 통해서 이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육체가 뭐라고요? 이 육체가 속모습이 완성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속모습 자체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게 육체의 모습이라고요. 육신의 모습. 그래서 자 에베소서 5장에서 31절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된다. 예?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한 육체가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이게 거듭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요.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될 수 없는데 나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없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은 하나 될 수 없는 거요. 사망과 생명은 하나 될 수 없는 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 되죠. 어떻게 할 때 하나 돼? 나의 것을 버릴 때 하나 되는 거요.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것을 버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모습을 육체와 육체끼리 하나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려고 해도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의 주장을 딱 가지고 있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서로 상대편을 배려를 해야 연합이 되고 서로의 배필이 되는 거요. 나의 의식의 세계를 갖고 있으면 연합이 안 돼. 근데 서로 나의 의식을 버리면 연합이 돼. 근데 주님은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이미 주어버렸어.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자체가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기득권을 다 버려버린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실 수 있어요. 죄의 세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미 모든 걸 다 버려버렸다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버렸어. 근데 나는 내 것을 딱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버려버리면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자기 것을 갖고 있으면 연합이 안 돼. 서로 자기 것을 버리고 상대편 것을 서로 좋아하면은 연합이 돼. 서로의 배필이 돼.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육체가 되는 것이고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은요 아내 것이 하나 되는 겁니다. 아내 것이 하나 되면 육체도 하나 되는 거예요. 왜? 아내 모습이 밖의 모습이니까. 근데 이것을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너무 알레고리하다.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 치고 영적인 얘기 안 하는 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세계는요 다 영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내가 여러분에게 남자 여자 하나 되는 이야기도 했지만 그럼 내가 말한 것이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서로 자기 걸 갖고 있으면 연합이 안 되잖아. 전부 다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 즉 신앙의 세계나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인간 세계나 똑같아. 자,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웃과 같이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계명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웃 얼마만큼 사랑해요? 여러분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만큼 사랑하냐고.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연합이 되어야, 이웃을 사랑해서 연합이 되어야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은 자기를 알아.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내가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뻔뻔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서 내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 찔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그것이요. 그러나 이 찔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구석에선가 그 찔린 것이 표현이 돼. 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의 세계를 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이웃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이 두 증인을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의 가르침이 중요하겠어요? 내 안에서 나의 모든 세계를 알고 있는 그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자 보세요. 저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제를 합니다. 어디 가서 교제를 해. 그러면 내가 A라 목사님과 자담회를 하든 말씀을 나누든 간에 이걸 서로 간에 얘기를 하면은 이 목사님의 사정을 얼마만큼 알아서 내가 얘기할 것 같습니까? 결국은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깨달은 세계를요 일방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깨달은 상태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그렇게 말을 해주지 않아요. 주님은 이 자기하고 대화할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 네? 주님은 여러분 서집사님 상태를 알고 우리 최영재 상태를 알고 다 알아. 알기 때문에 그 상대에게 해줄 말, 상대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는 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말하면 오해를 할 줄 알고 이것을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더 순수하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상태, 자기 신앙의 상태가 자기 신앙의 상태를 이해하고 알고 있는 분이 그것을 감안해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인간끼리는요 아무리 얘기한다 해도 아니 나하고 한 집을 돕고 사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안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증인이 되어줘야 돼요? 주님이 증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바로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왜 주님인지를 지금 우리가 아까 5절, 6절, 7절부터 지금 쭉 이어서 우리가 다시 죽어가지고 부활까지 하는 것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기.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 기뻐하더라. 서로 예물을 보내려 하더라. 3일 반 후에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다시 서니,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을 해놨는데, 생기라고 하니까 그냥 생명 있는 기운 이렇게 생각을 해. 물론 맞아요. 하나님의 영 자체가 하나님의 생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면 여기 생기하고 창세기 2장에 아담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니까 생명이 되죠. 그 생기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 근데 창세기 2장의 생기는 네페시의 생기예요. 네샤마하이야, 네샤마하이. 사람의 기운의 생명. 근데 여기서는요, 이 원문 자체가 네페시가 아니라면, 네페시, 네샤마가 아닙니다. 푸누마예요. 루아흐.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이 생기란 단어가 하나님의 영, 루아흐,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다시 발로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같이 우리도 나를 죽음에 내어주면은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린다니까요.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죽어주냐고. 누구한테? 그것도 나한테.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한테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 죽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내가 지금 이 책 보면요, 노랗게 칠하는 데도 있고 빨갛게 칠하는 데도 있어요. 노랗게 칠하는 것은 전부 다 소유격이고 빨갛게 칠하는 건 전부 다 목적격이요. 이것만 쫙 봐더라도 이거 기가 막힌 내용이야. 우리 안에 전부 다 소유되어 있는 얘기를 한다고요. 땅도, 하늘도, 무적행도, 모두가 지금 소유되어 있는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지금 이 두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재앙도 일으키고 뭣도 하고 또 그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한테 죽이기도 하고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또 살아나니까 그 살아난 그 주님을 이제 하늘에서 올라오라고 큰 소리가 나니까 그 올라갈 때 막 성이 막 무너져가지고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때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000명이나 죽어버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같이 보여지지만 이게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이라고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을 이렇게 안 알아. 왜냐면 성경은 문법이 되든 뭐가 됐든 정말로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이미 우리 손에 다 주워놨어. 우리 손에 주워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한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리 올라오라 하니까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 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겠어요? 여기도 10분의 1이라 하니까 우리는 10분의 1 성이 있으면 그 성이 막
한 10,000평이 되면 10,000평 중에서 10분의 1, 1,000평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 10분의 1 무너졌다 하니까. 근데 아니에요. 이 열이라는 것은요, 10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10번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요, 11조를 드리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요, 10번째 신앙의 상태가 된 자만 뭐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10번째 신앙의 상태가 되지 않은 사람은 안 무너져요. 어? 그리고 여기서도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천이라 했잖아요. 지진이 뭐냐면요, 흔들리는 사람이요. 막 지진이 흔들리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 스촨성 지진 마냥 이렇게, 일본의 지진 마냥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지진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 주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내용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응? 나란 땅이 흔들린다고, 나란 심령의 땅이 흔들린다고요. 이게 흔들려가지고, 여기서 얼마가 죽어요? 사람 7천이 죽어. 그러니까 7천이라는 뜻은, 자, 내가 아까도 했죠.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요? 완전수죠. 자, 이 7이라는 숫자는요, 맹세하다는 뜻이, 맹세. 자, 우리가 저기 하나님께 서원하면 꼭 서원한 걸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도 우리는 알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맹세라는 것은요, 완전한 상태만이 맹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는 것을 맹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맹세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끼리 이제 소꿉장난을 해요. 야, 나는 반드시 너하고 결혼해야 쓰겠어. 맹세를 해, 둘이.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온전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맹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맹세 꼭 지키라고 하겠어, 안 하겠어요? 어른들은? 안 하죠. 그렇게 말하는 어른이면 그런 어른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는 입장에서 맹세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연합하는 상태로 될 수밖에 없는 것.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7이라는 의미는. 그런데 1000이라는 거는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1000이라는 것은요, 1000을 말하기도 하지만 1을 말하기도 한다. 배우다 익히다라는 뜻이라고요. 이 알레프라는 단어 자체가 처음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배우는 것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작. 이게 첫 자음이에요. 첫 글씨.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첫 글씨. 알레프. 이게 1000이라는 의미라고. 근데 이 1000이라는 단어는, 알레프라는 단어는 배우는 것이고, 익히는 것이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고 익혀서 가르치는 내용으로 완전한 상태가 되는 자가 죽는 거예요. 7천이 죽었다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도 그러죠. 그러면 7천이라고 하니까 그럼 온전한 상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한 상태가 7천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다시 얘기지만 이거는요. 하늘의 산의 아이를 낳는 여건에서의 7천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지금 사실 전체적인 신앙으로 보면은 아까 우리 말할 때 금갈대로 청량을 한다 했죠. 계시록 21장에 가면 금갈대로 청량을 해요.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 이것을, 이 상태를 금갈대로 측량을 해요. 그래서 장과 강과 고가 같은 것을 보여. 그때 성전을 보는데 이 성전이 바로 뭐요? 어린 양과 하나님이 성전이요. 완전한 상태. 그러면 이 상태가 되어야
치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 완전한 상태니까, 배우고 익힌 것으로, 가르침 받은 것으로 완전한 상태니까 이게 치천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치천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여섯째 날팔에서의 치천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지금 일곱 나팔 중에서 여섯째 나팔에서 완전한 상태의 사람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상태가 돼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가 오는 거요?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는 상태가 되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천이 죽었다는 소리는, 지진이 나서 치천이 죽었다는 소리는 어느 재앙을 당해서 사람이나 7,000명이나 죽어버렸대, 이런 소리가 아니라고요. 이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 하나하나 개개인의 신앙의 상태를 지금 전부 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린 이 부분을 알아듣는 자는 복이 되는데 못 알아듣는 자는 그러는가 보다 해하고 지나가.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 10분의 1 무너지고 막 7,000명이 죽고 무적행에서 짐승이 나와서 그냥 막 두 증인을 죽이고 그 증인을 장사 지내게 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왜 구구절절히 이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못 알아들은다니까.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떻게 죽는 건지를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 또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냥 예수 믿는 거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예?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 안 되고, 예수 믿는데 천국 안 가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어떤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 예? 야, 이제 내가 죽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죽은 것이고, 별소리를 다 하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별소리를 다 해. 우리가 할례 받은 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가 정말로 중요한데, 그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는 형상뿐만이 아니라 지식뿐만이 아니라 형상까지 똑같은 자다 된다, 이런 소리를 왜 하냐고요. 수도 없는, 믿는 그 의미에 대해서 수도 없는 얘기를 성경은 얘기를 해. 그러면 한마디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을 겁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그렇게 하는 자체가 뭐예요? 자기 안에 사탄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기가 막히게. 응? 어떤 것이 믿는 것인지, 믿음에 있으면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거를 성경은 수도 없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응? 자, 믿는 자는 거룩한 생활을 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으면은요, 내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로 부르신 그 장수에게 복종하려고 나의 모든 생활은 집어쳐버린다,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왜? 이게 믿음에 있는 자의 모습이니까. 그러면 성경은 수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 나는 예수 믿어.
그 안에 있으면 마귀 속는 거야. 이런 소리에도 나는 마귀한테 안 속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중심 탁 있어. 이 소리만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내 안에는 시커멓게 무정행이 있어가지고 나를 속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자세를 딱 굳건히 세워. 자, 우리는 이런 말 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네? 사실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면 이른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아니, 내가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의에 이뤘으면 의에 이뤘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 받았다는 거잖아요. 어? 그런데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왜 하겠냐고. 아니, 내 안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고 있으면, 거듭난 사람이 되어 있으면 내 입으로 시인 안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사라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네? 사도 바울은 왜 그런 말을 하겠어?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으면, 네? 내 마음 바탕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있으면요, 그것을 내 입으로 안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같은 소리인 거예요, 사실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 빛이. 빛이 들어왔는데 이 빛이 내가 입 딱 닫고 있다, 이 빛이 그냥 그 안에서만 비추고 있어요? 아니요. 이 빛은 뭘 비추는 빛이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나한테 주신 은혜는요, 나 혼자만 구원을 얻는 것도 있지만 나를 모델로 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소유한 자는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가. 제자들 중에, 예? 제자들 중에 주님을 영접했는데, 예?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것만 꽉 담고 있어. 예? 꽉 담고 있어. 밖으로 표현 안 해. 그러면요, 자, 중세교회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명목으로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니, 주님이 영접했으면 이 안에 딱 담고 가만히 있어요. 모르잖아. 네?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걸 담은 사람들은요, 이 담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내 안에 믿음의 세계가 있으면, 자, 사단을 믿는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 그런데 빛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면은요, 네? 빛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면 이건 숨길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것을 딱 숨겨놓지 않고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잡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현실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믿고 이 죽는 이 이야기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계속 얘기지만, 자,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죽는 이야기가 우리 존재적인 생명을 끝내는 그런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은, 영적인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는 죽음을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죽음을 얘기하는데 이 죽음 속에 들어간 자는 다시 뭐예요? 생명 아래서 살아라. 생명 아래서 살아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라. 근데 이런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그냥 자기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죽은 상태에서 살아.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야, 죽은 자로 죽은 자들을 장사해 주려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지금 다 죽어 있는 자야. 죽어 있는 자 상태에서 여전히 신앙생활해. 우리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9장 20절 내용 같이 무적에서 나와서 막 죽이는데 이 가르침에 죽지 않은 자는 살아가지고 금은동 목석에게 예배를 하고 여전히 있죠. 이 사람들은 죽은 상태에서 살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일곱 나팔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는데 새 생명으로 살아. 새로운 존재로 살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은 그래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다. 내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절대 얻을 수 없다. 죄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무리 성경 전체를 막 달달달 외우고 성경 전체를 다 막 계시록에서부터 창세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별 말씀을 다 해도 이 믿음의 실체, 죄의 실체,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은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우리 대도비도 지난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알았던 것보다 다른 의미를 느끼고 있다. 이런 표현을 지난번에 잠깐 했는데 그것이 정말 나는 감사하더라고. 여러분, 십자가의 경륜,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경륜, 이게 아무리 중요하다고 새 사람의 경륜을 가지 못하면은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사망으로 들어가는 이것과 내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워지는 이 경륜이 같이 가지 못하면 여러분 편협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4절에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2절에서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하면서 3절에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2달의 경륜은요, 내가 십자가의 경륜으로 내 생명을, 나의 애생명을 끝내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이 말은 1260일 동안 지금 천이라는 숫자, 천이란 그 단어 자체가 가르치고 배운다는 거 있잖아요. 응? 배우고 익히고 가르친다는 의미라고요. 천이란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는 1260일 하니까 천이면 1260일. 이걸 숫자적인 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숫자적인 천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천이란 단어에 특별히 부여해 놓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것이 이 천이라는 숫자의 뜻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배우고 익히고 가르침 받는 것이 천이라는 의미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늘의 것을 배우고 하늘의 것을 가르침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이라는 욤이라는 단어로 귀결이 되잖아요. 빛이란 단어로. 그러니까 이 1261은요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우리 믿는 자 안에 세우는 기간이에요. 즉 새 사람의, 내 안에 새 사람을 세우는 기간이라고. 근데 42달은 나의 옛 생명을 부인해내는 기간이고. 그러니까 야, 결론적으로 새 사람 되는 거 똑같은 소리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죠? 2260일이나 42달이나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으로는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의미지만 여러분 그 단어 자체가 갖는 의미 자체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나의 옛 것을 깨부수는 내용과 하나님의 세계를 그대로 공급받아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공급받아서 내 안에 세우는. 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내 안에 집을 지어요. 그러면 우리 고향에 가면 제가 태어난 집이 있어. 제가 태어난 집이. 근데 지금 다 쪼그라져 가지고 없어졌을지 몰라. 아무것도 없고 가시네. 그런데 보세요. 거기다 새 집을 지으려면, 나는 옛집에서 살았으니까 새 집을 지으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던 집을 깨부숴야 되잖아요. 없애버려야 털을 다시 닦잖아요. 새 집을 지을 털을 닦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던 집을요 깨트리고 없애버리는 것이 42달의 의미고, 1260에 이르는요, 자, 새 집은요 새로운 재료로 짓는 거죠. 아니, 새 집은 새로운 재료로 짓지 흔 재료 갖다가 짓냐고. 그러면 새 재료는 하나라도 다치면 돼요, 안 돼요? 구조 변경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인간들은 집 지을 때 구조 변경할 수 있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근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 지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어지는 그 하나님의 집은 구조 변경하면 돼요, 안 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세워져야 돼. 이게 1260일의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이 42달과 1260의 의미는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42달은 나의 옛 생명을 부인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담는 것이고, 2260일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세워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으로 봐보면 똑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른 뜻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12장을 할 텐데, 이 12장에 가서 보면 이제 여자가 사내의 아이를 낳으니까 14장 13절에서 이제 용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겨. 그러니까 하늘에 사내 아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이제 용이 박해. 그러니까 14절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아. 14절에서. 그럼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면 이것도 3년 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해석을 해. 성경의 관주를 보더라도 똑같은 의미라고 이렇게 똑같이 관주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4때, 2때, 반 때는요 또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42달하고도 틀리고 2260이라고도 틀리고, 이 한 때, 두 때, 반 때는.
그러니까 이거 한때 반대로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체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도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목청을 높여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좀 지금까지 듣던 소리가 아니라 듣기가 좀 버거워. 듣기가 불편해. 잘 안 들려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소망을 갖고 있다면 진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있다면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 서영아 목사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것이 진짜 복음이라는데 아니면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시고 저 서영아 목사가 목적격 높이는 저 소리가 옳은 것이면 나에게 내 귀에 들려줄 수 있는 깨달음의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기도라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갈망과 소망과 그런 열정이 없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집주인이 문 닫아 버릴 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나는 모르지만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말 안 해. 아니 어저께까지 우리 가르치셨는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지. 이렇게 항의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행악하는 자들아 물러가라 얘기를 해요. 여기에 있는 자들이 어느 날 집주인이 모른다고 딱 문 걸어 잠가 그러고 야 너희들 나는 너희들 몰라 이렇게 말할 때 아니 어저께까지 우리 가르치셨는데 왜 모른다고 하실까?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를 아둔해서 깨닫지를 못하는데 왜 이렇게 저희를 쫓아내야만 하는지 이 아둔한 자에게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걸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자들을 내치겠냐고요. 오늘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듣는 여러분들이나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부담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제가 증거하는 이 증거 내용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구별이 안 된다 할지라도 아이고 저 목사는 저렇게 자기 것이 옳다고 하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들어야 되나요? 나는 지금 안 알아지는데 내가 지금 문 밖에 쫓겨난 것과 같이 집주인이 문 닫아서 쫓겨난 것과 같이 나는 지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나 어쨌든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래도 또 지금도 내가 지옥 가는 거 주님 원하지 않잖아요. 나는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래도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주님 내가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미련한 자가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러한 갈망과 소망과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안 들린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고 내 마음에 어떠한 소원을 담고 있고 내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판가름 나요. 주님의 손에 이끌리는 것인지. 자, 소돔과 고모라 땅도 우리 알잖아요. 롯이 사실 그 소돔 땅 나올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나올라 했다니까요. 천사가 그 손을 잡고 이끌어냈어요. 왜? 이제 살려내야 되니까. 근데 왜 이 롯을 왜 살려내려 했어요? 이 천사가? 이걸 알아보잖아요. 장막문에 앉았다가 이 천사가 다가가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아봐. 그러니까 이자를 구원해야 되겠네? 근데 이자들은 마누라도 있고 딸들도 있고 사이들도 있고 자기들이 살던 터전이라 또 그 땅의 사람들을 또 롯은 사랑하고 산 겁니다. 그 땅에서 멸망받을 존재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간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다 심판해버리는데 자기만 달랑 구원받고 싶다고 야 너는 빨리 피해라니까 그러면 나는 빨리 피해서 나는 살아야겠다고 자기 혼자 가요 안 가요? 안 가진다니까요. 그게 의를 입고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 있는 자는 그 땅에 있는 자는 멸망을 시켜버리니까 천사가 부득불 롯의 손을 이끌어낸다니까요. 롯의 손을 잡고 이끌어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마음의 소망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끌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소망도 없고 그런 열정도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손 안 잡으실 거예요. 내가 볼 때. 왜? 죽은 자들을 주님께서 손 잡아줍니까? 안 잡아줍니까? 안 잡으잖아요. 야 죽은 자들로 죽은 자 장사 지내게 놔둬. 그냥 내버려 둔다니까. 근데 누구는 손 잡아줘요? 자기 아버지 죽은지 아는 이 존재는 응? 야 너는 내 손 잡고 와. 걔는 손 잡아주잖아요. 응? 손 잡아줘. 아무리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성령님께서 수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어도 듣지 못하는 자는요 그냥 그대로 있어. 예수님 오셨을 당시 그 수많은 유대인 보세요. 오병이어 기저귀를 일으킬 때 38년 된 혈루병자가 일으켰을 때 죽은 나사를 살릴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인 된 자를 소경된 자를 치료하실 때 수많은 그 은혜 세계에 있을 때 다 함께 하잖아요. 다 함께 하면서도 자기가 받는 은혜 세계만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여전히 소망과 열정과 갈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뭐 하는 거요? 그 자로 내비두는 거예요. 응? 그런데 여러분 자기 마음에 소망을 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십니다. 결국은 알게 하십니다. 어? 골방에 들어가자 오늘 저녁부터. 할렐루야. 어? 분명한 것은 그래요. 골방에 저 구석대기 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골방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골방을 둔다면 내 마음에 상한 심령이 둔다면 그래서 이사야 5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상태가 높은 분이고 거룩한 분이니까. 근데 어디만 와요? 낮고 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을 통해하고 있는 자에게만 주님은 오셔요. 자, 오늘 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저는
자, 우리가 방학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저기 좀 이제, 급한 게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급하게 먹는 밥은 채. 자, 12장하고, 13장 하는 것이, 13장 하는 것이 14장까지가 지금 이제, 이게, 7째 나팔 전부 다 얘기하는 건데, 분명한 것은 그래요. 우리가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는 존재가 되어야지 그 하늘의 사내 아이를 어떻게 낳는지도 모르고 내가 거듭나는 세계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자,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어떤 건지를 모르면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재앙 얘기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나의 옛것을 용서함 받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오던 길이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고 세례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세례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전체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전체를 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 은혜 세계를 들어갔으면 합니다.